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면 미국 교회에서는 밤주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예수님께 가장 고난을 길을 걸어가는 클라이맥스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막 기뻐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십자가의 의미를 더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저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가장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의 첫 번째 23절 24절에 보면은 옷을 취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 매여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 매여 사는 자들. 사는 자들. 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쩌면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볼 때 어떤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의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권력의 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알면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진 겉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 그 밑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겉옷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 보통 사람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집에 가장 감당하는 것.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부잣집에 끌어갑니다. 끌어가면서 자기 겉옷을 맡겨요. 이 겉옷을 맡기면서 내가 오늘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받으면 내가 빌린 양식 갚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빌려가요. 그런데 그날 그만 어떻게 날씨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다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그 일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겉옷을 밤에는 저당 잡지 말고 내일 아침 가져오시오. 그러면서 밤에는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불이에요. 겉옷은 재산 목록 1호. 그것이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이고 밤이면 그걸 덮고 자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돌려주면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꼭 돌려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은 지금 거기에 자기에게 챙기지는 작은 이득,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즉 이음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자른다고 한다면 전혀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가지냐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의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조차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건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나누면서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을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도 아니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전혀 모른 채 나에게 어떤 유익일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겉옷을 나누면서 속을 치었는가? 이것은 단지 자신의 유익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고 그러면 무엇이 희생돼야 돼요? 동물이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저 단순히 벌거벗은 그 모습이 추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들의 죄악을 덮어주실지,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덮어주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 그것을 현대인의 자폐증 정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폐증은 이 10,000명당 한 4, 5명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정세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15명에서 20명의 정도 된다. 그럼 10,000명 중에 20명은 그런 정세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너그럽게 낸 통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얼마나 불행하시느냐,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상관없고 지금 나한테 유익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죽이고도, 내가 원하는 게임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사지 못하게 용돈 안 준다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를 죽여놓고 그 자리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나도 자기 중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걸 취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인터넷 악플, 이것은 손가락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에는 이 악플이 없고 한국만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도 악플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5월 23일이 악플 없는 날이라고 해요. 악플을 안 하는, 하도 이 악플이 너무 심하니까 악플 없는 날을 정해놓고 이날만 우리 하지 말자 이럴 정도예요. 보면 그 배구 선수 김민혁, 그리고 BJ 잼미로 활동한 조장미, 이런 사람들이 다 27살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 때문에? 악플 때문에.
그러면서 남긴 단어가 이렇습니다. 단어 하나로 욕먹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섭다. 여러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목사 저거 한번 매장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 설교 그걸 단어 하나 선택 잘못한 거 그거 다 찾아가지고요, 그거 올리면 우목사 이단도 될 수 있고요, 말씀 잘못 전하는 자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어요. 이런 세대에 왜 그럽니까? 내가 다름을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가지는지 전혀 상관없고 지금 나한테 내 기분 혹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 그거 별 상관없어요. 그냥 내한테 기분 좋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주저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혹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어쩌면 자폐정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은 서 있는 어머니와 그 여성들을, 다른 여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정권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힘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음속에 울분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세상에 그들이 살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어 마음속에 더욱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슬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공황장애, 공포증, 무기력증, 우울증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 앞에 나는 너무 작다는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당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미국에 적어도 35%의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에 우리 주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슬픔에 빠져있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내 옆에 진정한 아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살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울분이 차고 때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우울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 붙들면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마고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마고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없어서 한탄스러운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 아들과 딸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해 보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보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슬퍼하는 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뼈아픈 체험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자로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면 저분에게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없지만 나도 그런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 힘든 때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간증한다고 한다면 그 간증 때문에 그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사고를 당했거나 어렸을 때 언어 폭력이나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이 삶의 트라우마로 됩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우울증이나 이런 데 빠질 확률이 8배에서 10배 높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보다. 저는 그 상담을 하면서요,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요, 때로는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나도 자기 힘으로 뛸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른이 되어서 또 우울증에 빠져 산다니까요.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병이 들어서 일찍 죽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지난날들의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의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시는 주님, 그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의 모신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예,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바로 그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요한은 늦게까지 살면서 그 마리아를 잘 돌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실 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적시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스승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십자가 밑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적시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위력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한번 시편 47편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움켜쥐고 운행하고 진행해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는 아니야, 더 큰 왕이 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뻐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패배하는 자 같지만 패배하는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정말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용기와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설교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네. 그러고 나서 나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서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라도 기억하고 내 삶에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실천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서 기다립니까? 어느 시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가 역적인 그런 영성이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은 아는 귀는 커졌는데 그것 때문에
과연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을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행하자면 많이 맞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책망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꼭 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건 그냥 루틴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어서 매주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4월 첫 주는 또 한 집회를 가도록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없어서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한 주 정도밖에 설교를 더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러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보이면 목회자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거 보면 그것처럼 기뻐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때 그것이 내 목회의 가장 보람이라.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 이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참 목회자가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그 예언, 초림의 예언은 구약성경에 456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회, 초림보다도 재림을 훨씬 더 많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약속이 무려 300여 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예수님 언제 어느 날 10월 28일 오신다고 80년대 한참 떠들었던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특히 한국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정통교회에서는 그냥 재림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없이 예언하는 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 살 텐데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오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로마 군인들처럼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만 생기고 혹은 지난 날의 상처들 때문에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신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